말씀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보통 교회 이제 끝날 시간인데. 끝날 시간인데, 우리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십계명의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날이 우리가 주일이고, 성경은 그날을 주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주일을 그냥 단순히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이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주님의 날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누리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가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가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그 명절을 딱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절로 영광을 올려 드리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그날만큼 잘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기로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많이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찬송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해석하기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그냥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낳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아들이라 그렇게 입증하셨나?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르다가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믿음을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되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습니까? 나이키를 입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옷을 입는데요.
우리 그 옷이 뭐냐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체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옷을 벗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 다 끝났으니까 내가 옷 벗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예비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에요. 근데 그건 예비 천국이죠. 천국에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영원으로 살겠죠. 그것 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옷이 필요해요. 그럼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노스페이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때 거기서 살 수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을 입어야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는데 누가 그 부활의 옷을 입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지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셔서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그들도 부활시키셔요. 무엇으로 부활시키십니까? 심판의 부활, 영본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저 둘째 사망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때는 그 지옥도 예비 지옥도 던져지고 우리가 마지막 원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그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지금 예비 지옥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지옥 지켜 보냈죠.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죠. 그 말씀이. 거기서는 지켜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거기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 야, 그곳에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심판의 그들을 부활시켜서 던져 넣으셔요. 마귀가 받는 그 심판에. 두려운 일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잠자는 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 예수 안에 죽은 자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12시가 넘어야지, 어떻게 나가지? 고민이, 어떻게 나가거든요.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이제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던 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내 오빠가 지금 병들었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급했습니까? 지금 이제 오빠가 죽어가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별로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급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도움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21절, 31절을 보면은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병도 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보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마음에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아가페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그렇게 구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나사로를 왜 못 고치십니까?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를 막아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내 오빠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요? 신정론이라 그러죠. 신정론. 신, 정의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필레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그물 다시 이제 배 타고 물고기 잡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인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느냐는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개 못 들죠.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차마 예수님 앞에 아가페라고 말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예수님은 아가페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배신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게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놓고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지목해서 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구나.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게 고난이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후반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그 환난의 문제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도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난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서론에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그 대답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가페로 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당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슬픔에 잠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당하거든 그 고난에 빠져 있어라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지 않아요. 뭐가 기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우리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잠식해 들어가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기쁘지 않더라도 기쁘게 여겨라. 명령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함은 성숙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구비되도록, 여기 구비라는 말이요, 이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냥 구비된다, 내가 갖췄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거기 이렇게 찾아봤더니 건강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기쁘게 여길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어떻게 된다? 구비되는데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부탁하고 가면 보통 목사님이 바빠해주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합시다. 그래서 지금 딱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이 성숙을 이룰 만큼의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자매가 놀라해주고, 목사님, 고난이 아니고 성숙이에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그 자매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모세, 요셉, 다윗,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의 구렁텅이에 슬쩍 민 것이 아니에요. 집어 던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이게 보통 고난입니까? 욥을 보세요. 욥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표되는 인물이에요. 까닭 없이 받은 고난. 그럼에도 그는 인내를 이루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고난에 그냥 웅덩이에 그냥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고난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모든 것에 완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지연됐어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도움을 구했는데 지연됐어요. 병이 나은 게 뭐예요? 죽었어요. 응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늦장을 부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사렛 가족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가 도움을 청했는데 내일 오실까? 아침에 오실까? 저녁에 오실까? 점심에 오실까? 속이 타들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쪽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듯이, 고난 앞에 부르짖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있는 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4절 11절 보니까 예수님 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은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우세요. 이 장례식에 가셔서 예수님 우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우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지롱. 그렇게 주님 나가시지 않으세요. 주님 다 아시지만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주님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슬프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을 지금 함께 슬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함께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 함께 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해라. 왜냐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것, 부활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인내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이휘랑이 그 십자가로 구원받겠지.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겠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그 놀라운 기쁜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인내하며 내가 인내하며 나갈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신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병도 낫고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의 처방을 기적이 필요합니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기적을 베푸셔서 병도 낫고 그러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마르다는요, 주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했고요. 또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만, 이게 작년에 비슷한 소리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마르다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의 그 차이. 마르다는요, 지식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영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였다면 하나님을 배우니 또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고 야곱 역시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삭도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본향을 사모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믿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믿음으로 자신이 죽을 때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언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서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믿음으로 그렇게 예언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뿌렸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지고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바로 그것을 사모함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순교도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나? 오히려 하나님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은 대로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지식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죠. 지식적 동의. 마귀가 믿음의 대용품을 교회 가라지로 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식적 동의예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지식적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11조 모르겠습니까? 11조에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혹시 관심 없이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지식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관심 없게 삽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까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와 십자가의 피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죄에 묶여 있는데 주님 나 이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몸부림칠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기도에 대한 지식 다 있습니다. 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주일 성수? 몰라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죽음의 문제에서 지식을 말했어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나는 아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마지막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너가 나를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으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생명은 마지막에 생명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까? 오늘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그러하다. 그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생명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생명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생명이고 마리아의 생명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부활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막 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